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서 식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 식사하고자 하실 때 그 다음 37절에 보면 본문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여인이 나와서 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 여러 개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리새인과 이 죄인인 여인과 비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6절에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에게 식사 초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일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에게 식사 초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7장 30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그래서 이 본문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에 해당됐냐면 41절이에요.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맥상 사건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요. 자, 그러면 이 빚진 자인데 그 어떤 빚에 대하여 어떤 분명히 가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식사 초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여인은 어쨌냐면, 여러분 여인이에요. 37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미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고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분명히 바리새인도 아는 사람이에요. 시몬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비유의 말씀에서 41절 다시 보면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의 전 그 여인에 해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이나 또 이 여인이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한 것처럼 분명히 그가 무언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무언가는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대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냐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기까지 은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받은 은혜는 부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 속에서 그가 빚진 자라는 비유 속에서 분명히 빚진 자가 분명한데 은혜가 온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판단했고 또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신령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가 부족한 은혜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데 거기에 어리석은 처녀도 분명히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등 안에 기름도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분의 추가의 기름이 예비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을 때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부족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결국 교회 속에서 은혜 받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특징인데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부족한 은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36절 첫 번째,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었을 때 분명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을 했죠? 자, 그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에 대해서 식사하는 모습에서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바리새인들이 늘 이 말을 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인의 모습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것을 식사에 초청했다는 것은 바리새인 스스로가 큰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주위에 있는 친구 바리새인들이 아니 죄인들하고 죄인인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결국 이것이 온전한 은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39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했고, 또요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44절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열렬히 그가 흠모한다는 그러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36절에서 나타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은혜를 받았지만 부족한 은혜였으며,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 그가 많은 사람의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는 그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었고, 부족한 은혜였고 온전한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본문을 찾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로 가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여러분 거듭나거나 은혜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가보시면 5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서 오늘날로 한다면 뭐 거듭난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장 1절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장 3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식사 초청을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초청은 그가 상당히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36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종류의 은혜를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드리기로 그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을 할 때, 이 서원을 할 때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을 했습니다. 즉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팔고 보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생각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어 숨기고 일부분만 교회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일부분만 교회에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을 속인 것으로
결국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한 은혜로 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부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은혜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인데, 지금 누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님을 식사 초청까지 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은혜가 주님의 진정한 은혜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받은 은혜처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시면, 지금 41절 42절의 비유의 말씀으로 했는데 요 탕감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회개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회개와 함께 죄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감사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 42절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이 질문을 시몬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 대답은 했어요. 43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내 판단이 옳다. 그러니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판단도 또 바르게도 해요. 판단도요. 네. 어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이 없었는데 그 증거는 오히려 39절에 보니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만일 선지자라면, 즉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만일 선지자였다면 의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걸 알아차려서 이 여인에게 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벌써 꿰뚫고 알았어요.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의 심령을 꿰뚫고요. 판단하고 있는 그의 심령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부족한 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에 초청을 해서 그가 마치 믿음이 있는 듯해서 보였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온전한 은혜까지 나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지금 의심과 회의에 빠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 역사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의심, 회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믿게 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은혜로 이끄실 때 이와 같이 회의나 의심을 우리 주님이 제거해 주세요. 네? 시험하고자 하는 이 편견의 마음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거기에 큰 확신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온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이와 같이 결함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서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은혜가 없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백성으로 의심이나 또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이 온전히 신뢰와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셔서 44절 이하입니다. 44절 이하를 보시면 지금 시몬하고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지금 시몬은 식사 초청을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요 45절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입맞췄다는 거예요. 46절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냐. 이와 같이 바리새인은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지만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47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 여기에 그의 사랑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 용서함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함이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 믿음을 발생하게 해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결정적으로 대조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결론 부분에서 향유를 붓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비록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서 자신이 최소한의 어떤 존경의 모습을 보고 보여드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의 친구들의 비난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심령에는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의 심령에는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언 가운데 수행하는 일들이 죄 용서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를 드렸을 때 이 여인이 결국 결론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지금 50데나리온도 탕감을 받아요. 또 500데나리온도 탕감을 받아요. 그러나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인에게만 해당되지 바리새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부족한 은혜로서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온전한 회개, 온전한 믿음으로 결국 최종적 결론이 그 여인이 진정으로 받은 복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음으로 진짜 복을 받은 자가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진짜 구원 은혜 받은 자는 온전한 은혜 때문에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그 특징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이 나오는 이 진짜 증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져서 진정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허락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인지 아닌 자인지 주님이 확인하시고 제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고 비난도 감수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볼 때 바리새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은혜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은혜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진정으로 그가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걸 증거했는데 오늘도 우리도 그 은혜를 직접 증거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